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성전 건축의 시작과 중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70년 생활을 하게 됐던 가장 중대한 이유는 종교적인 혼합이 결국 문제였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로 갈라지면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로보암 1세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펼쳤던 정책은 이런 종교적인 혼합을 부추기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큰 문제를 안고 시작이 됐던 것이고, 반면에 남유다 나라는 다윗의 왕조를 쭉 이어받았던 그런 언약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윗이 행했던 그 길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시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결국 이 종교적인 혼합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되고, 그 후에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밟아갔던 그 전철을 그대로 답습해 감으로써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패망 사건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패망 사건의 중요한 원인은 결국 이 종교적인 혼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라고 하는 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대로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나라도 남유다도 패망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서러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70여 년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졌던 또 하나의 분명한 소망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패망을 당할 때 그들 곁에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벨론의 70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왕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70여 년 세월, 결국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미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온 그런 세대들이 많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대로 이 바벨론의 70년이 차게 되면서 이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켰던 메데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즉위에 하던 해에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그야말로 이상한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 일들을 너희도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또 옛적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었던 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그릇들 이런 것들도 고레스 왕이 다 내주면서 이것도 다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 속에서 보이셨던 이 구원의 아주 선명하고도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측령의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할 때 그 참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귀환을 하는 약 5만여 명 정도 되는 그 무리들이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의 인도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이렇게 중심을 이루고 성전을 세운 데 있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이방 출신의 족속들, 소위 느디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함께 이 첫 번째 귀한 행렬에 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 가까운 시간을 옮겨야 되는 대이동의 그 행렬에 그들이 참여하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보이는 성전, 이미도 다 무너져 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재건한다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멈춰섰던 이 신앙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귀환했던 그의 7월 달에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7월 달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다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 귀환한 둘째 달이 됐을 때 그들이 한 일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한 착공, 기초공사를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들이 시작하게 돼요. 이런 일들을 시작할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당연히 알지만 그러나 또 외적으로는 이미도 그들이 오랜 세월 떠나 있는 동안에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유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방 사람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4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그곳으로 찾아왔으니까 그들이 봤을 때 이 세력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협거리가 되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어땠을까요? 조상들의 땅에 왔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오긴 했지만 그 땅은 사람이 아직 살 수 없는 황무한 그런 땅으로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해코지 할지 그것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런 두려움을 안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떨치고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3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의미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또 7월에 시작되는 중요한 절기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기도 하고 매월의 첫날이 되는 옛날에 멀삭이라고 했어요. 초하루 날도 그들이 제사를 드리를 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전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들이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의 기초 공사를 놓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느꼈던 그 심정은 여러 가지가 교차했던 그런 심정임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3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됩니다.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첫 성전을 이미도 봤었던 기억이 있는 나이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초가 놓이는 걸 보면서 대성통곡했고 또 처음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들을 시작할 때 아주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대성통곡 우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세대들이 각각 느끼는 그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대단히 슬퍼서 괴로워서 그들이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세월들을 쭉 회고해 보면서 회한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심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서 이제 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착공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 그 일들에 대해서 방해를 놓는 겁니다. 그 어떤 방해를 했느냐. 대적자들이 등장했어요. 등장해서 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치 화친하기를 기뻐하듯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그 옛날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다스리던 때부터 우리가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또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종교적인 혼합이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나안의 여러 신들, 이방의 신들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일이 될 수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돕지 못할 때 바알이 돕고 또 아사레가 돕고 이들이 돕지 못할 때 또 다른 신이 돕는다면 모든 신들이 우리를 돕는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용인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수르바벨이라든지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이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종교의 혼합이 결국 어떤 일들을 자신들에게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나서는 단호하게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단호한 결정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본심을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소개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로부터, 이 말은 이때부터 이란 말입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 23절의 이런 내용은 시간적으로는 삽입된 내용인데 이것은 훨씬 후에 있게 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귀환을 이끌고 나서 했던 일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반대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여기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읽다 보면은 이상하다 싶은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제 이 5절의 내용이 어디에서 다시 이어지느냐. 마지막 절 24절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연대적으로 무려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냐면 16년 세월 동안 이 일들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일들이 대적자들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방해에 의해서 결국은 중단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소개돼요. 이게 학개의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이죠. 너희가 판벽한 집에 너희는 거하면서 여호와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여호와의 집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너희가 잘하고 있는 일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제2년이 지나고 나면서 다시 이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약 6년 동안 이 성전 건축하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전 516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는 것은 그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그 목적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 가운데서도 그 목적이 분명하게 소개됐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이 왕을 통해서도 직접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활을 다 정리하고 낯선 땅을 향해서 떠나왔던 대다수의 사람들 또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성전을 짓는 일로 알고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이 일들을 처음에 잘 시작했는데 결국은 대적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16년 동안 이 일들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니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어떤 선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분명한 뜻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또 구실과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그런 사정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반대로 시작됐던 그 일들 앞에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낭망하기도 했고 또 이게 안 되는구나. 왜 이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하다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이 또 그들이 낙심도 하고 또 절망감도 느끼고 많은 반대를 그들이 겪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거기에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나서 그 일들이 중요하고 그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 우리의 삶과 형편 속에 벌어지는 특별한 변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딱 중단해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들에 있어서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요. 또 이어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외적으로 시작이 되고 중단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었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는 일에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시작할 때 모두가 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또 감격 속에 그 일들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작한 이 마음은 참 잘 됐는데 결국 대적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그들의 마음이 이 잘 하나로 모아졌던 이 마음들이 결국은 그 외적인 그런 대적들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싹 사그라드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결국은 두려움과 낭만과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들이 결국 그들이 이 성전을 중단한 이 16년 세월 동안 계속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의 시작이나 어떤 일의 결과 앞에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굳세게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언제 무너지느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처지에 거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몰입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여러 가지로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결국은 무너지고 했던 것이 이러한 성전이 중단된 16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고자만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셨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적인 상황에 주저앉고 안주하게 되면서 결국은 중단됐고 그들의 마음 또한 결국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해이한 채로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런 동안 그들의 어떤 마음이나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주 행복하고 즐겁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해야 될 일임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 하는 것에 항상 그들이 딱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16년 세월을 살았다 해서 그 세월이 그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일들이 정말 올바르고 바른 일이라면 우리가 도중에 중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이 일들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 일이 1년 동안 지난 동안도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한 상태가 돼버렸고 그들 때문에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말했던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정말 힘을 다해서 그 많은 환난과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연보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의향은 분명히 보였지만 그 일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하고자 한 그 바를 성취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을 작정하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다가 도중에 멈춰서지 않으려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 우리의 마음을 세운 것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저희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중단 없이 계속 그 일들을 수행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